오늘은 창세기 1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 6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브 도나후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 최대 사하라 사막을 종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사하라 사막을 종단하면서 경험한 것을 책을 썼는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이런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이 사람은 사막을 건너는 중요한 첫째 방법은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따라가라. 이것이 6개 중에서 첫 번째예요.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따라가라. 왜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사막의 환경과 지형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한번 모래 폭풍이 불면은 그 전에 있던 모래 언덕은 없어지고 또 저 다른 지역에서 생기기 때문에 외행적으로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가다가는 계속적으로 사막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방향을 찾으려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침반을 기준으로 찾아가라. 왜냐하면 나침반은 사막의 환경과 지형이 아무리 변화무쌍 바뀐다 할지라도 나침반은 늘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성경은 인생의 광야를 건너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 광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틈이 나면은 광야 시리즈 설교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인생의 광야에서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 문제가 아니라 방향 문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괴테가 한 말로 알려져 있어요. 살다 보면은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 사라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요. 그리고 그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사람이 덜 돼서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자마자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여주인을 그동안 자기에게 여주인을 안방 차지하자마자 여주인을 이제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해요. 사례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놓고는 이제는 또 그 여종이 자기를 무시하게 되니까
그 책임을 다 남편에게 둘러 씌웁니다. 아브라함은 속상한 나머지 너 여종이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고 이제 하게 되니까 이 사라가 하갈을 구박하게 되고 그 구박을 견디지 못한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서 그를 만나냐면은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7절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거기에서 연결되는데요. 8절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냥 하갈아 하지 않고 앞에 뭐라고 했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하갈에게 무슨 질문을 했다고요? 무슨 질문을 했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하갈의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갈을 향해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하갈을 향한 질문은 바로 오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갈에게 인생의 방향을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온 길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갈아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래서 여기 현재의 위치라는 것은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위치가 아니고 신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네가 누구냐. 네가 아무리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 할지라도 너 신분이 어떤 신분? 네가 여종, 종이라는 신분을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 여전히 그는 사레의 여종이었어요. 그가 설령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여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가 낳은 아들도 아브라함과 사레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갈이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 여주인을 멸시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광야의 샘물 곁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나중에 예수님 메시아로 등장하는데 하갈이 집을 나서자마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 어디 갈라 그러노? 왜 고생을 자처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나서는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정처 없이 도망가는 그리고 계속 도망가다가는 그가 죽을 가능성이 많은 이 하갈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고 한참 지난 다음에 나타났을까요? 생각이 안 나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 누가 대답했어요? 네. 저 양반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깨달으라 한 거예요. 내 신분을 망각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신을 과신하고 내 자신을 과시하며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기회, 깨닫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께서 당장에 어이구 하고 쫓아오시지 않는가?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지연되고 지체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깨닫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살피고 점검하도록 하는 기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의미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까닭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눈물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기회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냥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것,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을 마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를 광야에 홀로 방치하거나 내팽개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광야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갈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중에 여기 창세기 16장 14절에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헤 로이라고 불렀다 했는데 이 브엘라헤 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하갈이 맞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 나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고통을 깨닫는 분이시 누구신가? 엘로이 하나님이세요. 하갈이 자신을 과신하는 것도 보셨고 하갈이 자신을 너무 과시하면서 주인을 멸시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셨고 하갈이 학대받는 것도 보셨고 하갈이 힘들어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들이 알았어. 알씨? 알았다 하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지요? 이제는 너가 경험하고 너가 겪고 너가 고통하는 그 문제, 너 스스로 해결했으면 그 문제를 내가 적합한 때가 되면 해결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때가 될 때 하갈이 이제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광야에서 이렇게 목말라 하는지,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곧 쓰러져 죽을 지경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아, 이제 하나님이 곧 개입하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망가는 사람에게 그가 잘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당하라 하는 내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을 피하여 도망가는 야곱에게 쓸쓸한 광야에서 찬이슬을 맞아가면서 곁에 있는 돌 끌어다가 꼬부라져 새우잠을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왕후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기진맥진해서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다 광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일에 무관심한 것처럼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9편 3절에 보면은 주님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에, 우리가 삶에 지치고 시달릴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요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보여줘, 그거는. 자, 이사야 4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몇 절요?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나오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8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서 왔는가? 강집사님 보름을 조금 올려주세요. 어디서 왔는가?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라고 물어요. 어디서 왔는가? 하갈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돌아보았어요. 돌아보니 자신이 왜 낯선 곳에서 이 광야에서 고통당하는가, 어려움 당하는가, 그 이유를, 그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이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그녀의 주인인 사례를 업신 여기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고 여주인 사례에게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 무시하고 잊어버렸던, 망각했던 자신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다. 현재의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과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모든 총체적인 결론이 지금의 나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갑자기 나의 모습이 이렇게, 갑자기 나의 형편이 이렇게, 갑자기 나의 환경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의 삶의 결론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요. 그러면 내일의 나의 모습은 내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 나의 모습이,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나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모습이 언제 결정된다?
오늘 결정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느냐가 내일 나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차차로 후에 그 어떤 날,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오늘 나의 모습이 내일 나의 모습을 결정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최종 심판받을 때 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모르고서는 현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과거에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뭐 해봐야 되는가? 성찰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고비마다 걸음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그래요. 기억하라고. 근데 우리는 정녕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까먹지도 않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가 내가 나한테 한 말 말이야. 그 표정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나에게 한 그 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혹시 잊을까 싶어서 기록해 놓는 경우도 있는. 거기서 나온 중국의 고사가 와신상담이었지. 응? 복수하려고 이제. 다 그런 것은 뭐예요? 잊어버려야지. 그것이 남아 있는 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래놓고는 씩씩하게 잘 삽니다. 그러나 내 혼자 괴로워하다가 내 영혼만, 내 정신만, 내 몸만 망쳐지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은. 예? 내 인생만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라고요. 다 용서하라고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고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도움의 돌을 세운 자리는 사무엘상 7장에 에벤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을 세울 이 자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하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던 법궤까지 빼앗겼던 바로 그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20년 후에 사무엘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20년 전에는 철저하게 블레셋에게 패했는데 20년 후에는 동일한 그 전쟁에서 철저하게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돌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에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게 되면은 과거의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고 과거의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과거의 상처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어떻게 돌아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든지 간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은 오늘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상처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오늘 나에까지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잘못된 삶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과거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변하여 축복이 되고 춤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팔머 친첸이라는 목사님이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책을 썼는데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고 비가 주룩주룩 벌써 오기 시작하는데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고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인생이 절박하고 마음의 절망이 차오를 때 하나님께서 다 돌보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부서지고 잃어버린 바 된 것을 다시 찾아 세워 주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당신과 함께 걸어 주십니다. 어두운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는 어둠이었고 십자가를 둘러싼 물리적인 환경도 깜깜한 어두움이 여러 시간 동안 계속되어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온 세상을 어둡게 했지만 그 어둠이 계속되게 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죽음을 박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찬란한 새 역사, 새 아침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둠이 어둠으로 지속되게 하지 않고 반드시 동트는 새 아침이 찾아오게 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질문을 던져요. 어디로 가느냐?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이제 하갈에게 그가 가는 인생의 방향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요, 어디로 가느냐 할 때에 어디로 갑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단지 나는 사례를 피하여 도망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할 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6절에 아브라함이 흉년을 당해서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도피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 지역에 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아내가 너무너무 예쁘다고 왕궁에까지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여러 명 있을 텐데 이 왕이 또 그렇다니까 기가 솔깃해서 데려와 보러 하는데 아브라함이 평소에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쁜 것을 알고 다른 남자들이 침생길까 싶어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를 물으면 여동생이라고 해라.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왕이 마음 놓고 그냥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놈 건드리지 마라. 왕이 기겁을 하고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많은 가축들과 노비를 주었다. 노예를 준 거예요. 그때에 그 노예 중에 이 하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술이라는 이것은 수르라는 동네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술길 할 때 그 술길은 수르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자기 친정을 향해서 이제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대신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간다고 대답했어요. 이 술 땅은, 수르라 하는 동네는 애굽의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하갈이 죽지 않고 반 정도 이제 온 거요.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양식도 없고 사막길을 물도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나귀도 없이 그리고 안내자도 없이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다가는 죽을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질문한 거예요.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계속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두었다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가라고 명한 길은 애굽의 길이 아니었어요. 하갈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에서 네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 길입니다. 도망 나온 길이에요. 그런데 가면은 또 학대를 받을 것이 뻔한 그러한 기대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가라고요. 여기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회개하라는 이야기라. 그동안 여주인에게 잘못한 것을 뭐하고? 회개하고 다시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것이 무슨 길이다? 사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내가 좋아했던 길, 내가 추구했던 길, 내가 지향했던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요. 돌아서라고. 왜? 돌아서는 것이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하면은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모압 땅으로 갑니다. 가족 이민을 갔어요. 근데 모압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고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 3명만 남았어. 여러분 보세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글픈 장면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갔어요. 근데 모압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살아서는 안 될 장소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이방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고달파도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또 다른 그 어떤 곳에 가면은 내가 있는 이것보다 더 잘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것은 망하는 길이요. 이때에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의 삶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넉넉한 삶을 산 것이 아니요. 돌아와서도 여전히 모압 땅에 살았던 것처럼 때거리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내가 있어야 할 본래 자리로 돌아와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시 지켜야 돼요. 힘들어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려워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인내로 감당하게 될 때에 룻을 통해서 부자 영감, 보통 여기 가끔 사람 만나면 목사님 좀 부자 영감 만나서 내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내가 밝히질 않지만은 부자 영감 만나서 살겠다. 근데 룻은 자기가 부자 영감 찾아서 꼬리를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믿음으로 인내로 지키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의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 주십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가서 허리 아프게 이삭을 줍던 그 여인이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 영감 만나가지고 달덩이 같은 아들 낳고 그 후손이 중에서 다윗이 오고 이스라엘의 왕족을 이루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쌓을 곳이 없도록 흔들어 후이되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가 싫었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고자 집을 떠났던 탕자를 보세요. 우선은 호주머니에 깔깔한 $100짜리가 있을 때에는 카드 긁고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니 뿌이다 하고 따라다니다가도 오빠 하고 따라다니다가 사장님 하고 따라다니다. 돈 떨어지니까 그 옆에 오빠 부르던 여자들, 사장님 부르던 여자들 최고라고 하던 사람들이 돈 떨어지니까 다 가버린 거죠. 들판에 가서 돼지치고 그 다음에 돼지치는 음식도 먹을 수 없던 상황이었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체면이 문제가 아니요. 체면이 문제가 아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의 신분이 회복되고 모든 고생이 끝나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손길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방향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도, 지금까지 내가 가는 그 길을 계속 가도 내 인생에 희망이 있는가, 구원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되었다면, 하나님의 가라고 명한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가 다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요, 우리가 유일하게 갈 길인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 그분의 무릎 아래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생을 살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당신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주님을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늘이 저만치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에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는 대신에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을 따라 사는 대신에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우리의 삶이 상처받고 실패하고 절망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상처가 변하여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한 주간의 삶에 함께 하시며 한 주간의 삶이 젊은이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활력과 감사와 기쁨과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